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글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따라하면서 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무릇 더러운 말은, 승주야 앉고 한번 해볼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시작.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월에 첫 번째로 드려지는 온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11시 반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가족이라고 한 것은 꼭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픈 친구들을 초청하셔도 되고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셔도 되는 그런 온가족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병길 형제하고 혜림 자매가 앞에 있는 하민이, 하람이 오늘 임시 엄마 아빠가 돼주셔서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따가 우리 같이 서로 나누고 하는 시간 있을 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재작년, 작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맞았어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이 시대, 마치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그림이에요? 외줄타기 하는 그림이에요. 외줄타기 할 때 불안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첫 번째로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게 우리 가족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본 결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가족 연합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은 바로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가족. 시작.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외줄타기 하는 이런 불안한 인생 속에서도 말을 예쁘게 한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승주 말해 안 해? 엄청 많이 하잖아. 그치? 자, 우리 하민이, 하람이 말해요 안 해요? 우리 하람이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보자마자 시크릿 주주 핸드폰을 딱 내밀면서 핸드폰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말을 안 들으면은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엄마 아빠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네 아빠 닮아서 막 이거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평생 말하는 것들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시간을 평생 동안 말하는 줄 아세요? 무려 13년을 말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적게는 25,000개, 많게는 3만 개의 단어를 섞어가면서 우리는 13년 동안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한 가정에 살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네, 맞아요. 말은 그만큼 많이 하는 것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말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연 말에 대한 어떤 속담이 있는지 맞춰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속담이 생각나나요? 하나, 둘, 셋. 오, 우리 예가교회 외모만 보는 줄 아는데 머리도 보는 아주 예쁘고 똑똑한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력도 없는데 그냥 입만 산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자,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오, 네. 똑똑하시네요.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것에 말 한마디만 다 잘해도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저 산에서 메아리 쳐가지고 안녕하세요 돌아와요. 야, 하민아 너 너무 예뻐 하니까 너무 예뻐 하고 메아리 쳐서 돌아옵니다. 이게 뭐죠? 우와, 유민이, 와, 아빠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네. 자, 따라해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란 얘기가 아니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시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오늘 아침에도 가는 말 이상하게 했으면은 당연히 오는 말도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듯 너무 많은 속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말이에요, 일단. 사람은요, 동물과 가장 큰 차이가 말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커다란 이 사회를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센 이 사자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에 가다 놓고 먹이만 주면서 구경도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만큼 말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한대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한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향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배를 운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으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그 배에 아주 작은 그 키 하나로 움직여지고 또한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큰 산에 불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은 소중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또한 창조를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만큼 말에는 생명이 있고 말에는 권세와 능력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이 되고 악이 된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내 가족들에게 복을 뿜었습니까? 악을 뿜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을 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 잘했을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예가 스카우트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하기 너무 싫어해요. 네, 너무 싫어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 시간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는 공부도 되게 잘할 거예요. 예, 물론 목사님의 억지입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따라와요. 그러다 보면서 이 아이한테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이런 것들 막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면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내 말이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요 없어요? 혜림자매 있어 없어? 연주자매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나도 이제 컸단 말이에요. 네, 뭐 오바해서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가족들은요 소유와 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뭐예요? 함께 가는 동행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과 종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분위기 좋습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세요? 왜 싫어요? 계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애굽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그곳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다면 결단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절대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한다? 따라합니다. 동행.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함께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는 동행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행의 관계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그 말로 지쳐있는 우리 아빠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로 포기하고 싶은 우리 자녀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라는 거고 그게 동행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로써 올 한 해 이런 마치 이 외나무 외주를 타고 가는 불안한 이 인생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달라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뱃속에 난 쌍둥이일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 사람에 대한 각기 다른 놀라운 계획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같이 동행하는 관계로 갈 때에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중받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지배받으라고, 엄마 아빠한테 소유당하라고, 사장님한테 지배당하라고, 소유당하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그리고 해야 할 말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의 용어를 보게 되면은요, 속으로 그 말의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은 나쁜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유, 은이야 금이야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여기는 내 자녀한테 우리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했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던 겁니다. 이 나쁜 말을 영어 사전에 비유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맞아요. 과일들이, 채소들이 썩은 사진이에요. 마치 이 더러운 말은 저 채소들이 썩어서 나는 악취와 같은 말과 똑같은 거래요. 우리는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말들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했던 거예요. 아, 싫어. 너 이거 안 해? 말 안 하면. 이거 하잖아요. 뱀소리 많이 내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이 모든 말들이 결국 뭐다? 더러운 말, 그리고 나쁜 말, 음식 쓰레기에서 나는 그런 악취와 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칼날과 같이, 그런 검과 같이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쳤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나요. 그리고 깨끗하게 낫습니다. 하지만 칼날과 같이 이런 더러운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요. 겉에 난 상처는 약 바르면 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요. 상처 난데 또 상처 내고 또 상처 내고 또 상처 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쓴뿌리가 자라가 되면서 그 말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결국에는 못된 사람이 돼요. 너무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처,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포츠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악성 댓글, 말로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화면에 나오지 마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마음의 병, 우울증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이 더러운 말, 악취 나는 말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 꼭 해야 할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니다. 먼저 여러분, 말은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하민이 하람의 손 잡아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돈 좀 줘. 예,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아름다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표현하게 되면 아름다운 사랑, 짝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표현하는 예가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표현하세요. 자, 두 번째는 사랑하면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래 사랑해. 아이,
미안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한데 말투가 이래봐. 여러분 그 마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90%가 말의 내용보다는 말투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라도 고마워 이게 아니라 정말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이 말투가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상사가 지금 직장에 있는 직원을 갖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위로하는데 힘들지? 위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말투 지금부터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성경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대요.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노를 가라앉힌대요. 아무리 둘 사이에 의견이 충돌이 되어도,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진노를 가라앉히고 결국 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칭찬과 공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위로의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잘했던 못했던 우리는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지? 이야 당신이 최고야. 이런 공감의 말. 오 너무 잘했어. 잘했으니까 뭐 줄게. 이게 아니라 말이 먼저라도 칭찬과 격려,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어떤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놓고 시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대부분이 상당히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에요.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었던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한 정신과 의학 박사가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거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리에 앉아. 얘들아 자리에 앉아. 뱀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리에 앉아 얘들아.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뛰어다녔어요. 승주 잘하네. 막 더 뛰어들어놨어요. 저도 그랬어요. 막 뛰어들. 막. 그러자 그 박사님이 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대요. 그 중에서도 집중하는 아이가 한 명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앉아있는 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 너는 참 집중을 잘하는구나. 이야 너는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칭찬을 했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 시간 이후부터 아이들이 한 명씩 그 칭찬과 위로 때문에 자리에 앉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은 정말 다루기가 힘든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칭찬과 위로, 다시 말해 공감의 말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아이는 없어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힘들어요, 애 키우는 거. 하지만 이 말의 습관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그 당시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신뢰이다. 우리나라는 믿음이 깨져버렸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다. 국민 여러분들, 자면서 꿈을 꾸어도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하고 정반대일 뿐입니다. 그분은 오직 생명이 되시고 진리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거짓말이 어떻게 나가요?
그렇다면 내가 혹여나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가짜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바르고 고운 말을 위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삐뚤어지고 바르고 고운 말을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들을 따라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시작. 겸손이었어요. 하늘의 왕이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말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아이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순종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나의 죄, 즉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특히 어느 정도 머리가 크게 되면은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님하고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하면서 엄마한테 대들었잖아요. 아빠 말에 대들었고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의지대로 살아왔던 원죄에서 나오는 그 말들만 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존중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올곧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상대의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의 말, 공감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마음은 말을 바꾸고 말은 삶을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빌립보서 말씀 시작.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부터 여러분이 시작했을 때 그 말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줬을 때 결국 여러분의 삶은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와, 우리 아빠는 최고야. 맨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칭찬해 주거든요. 우리 엄마는 최고야. 왜? 늘 나를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거든.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아빠는 나만 보면 뱀소리만 내.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은 밥만 먹으라고 해.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회초리만 들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을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원죄로 가득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습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올 한 해도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